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은 성경은 참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가난한 사람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 다 있고요. 부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있고, 또는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도 있고, 또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농부들도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고, 군인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직장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주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왕에게 또는 대통령, 또 재판과 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 여기서 신들이다. 신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통치자들을 말하고 재판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옛날의 왕들은 정말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지요. 예.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그 신은 진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자. 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바로 이 왕 통치자, 이 재판관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그들은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도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들어보셨죠?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도 했는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모든 권세가 다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다 굴복하라.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나 또 왕의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재판이 딱 물론 항소하고 하지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못하잖아요. 대법원에서 딱 판결 내리면 그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과 같이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절대로 다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들이 있고 또 재판관들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 정말 신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능한 자도 아니고 또 그들이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일 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께서 가끔 해외에 나가시잖아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시면 그러면은 이 나라는 또 누가 그 다음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2인자니까 이 나라를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유사시에 이 대통령이 유고시에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대리하여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구나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정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대통령의 이 월권행위라고 그러죠. 월권행.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을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뜻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고 했으면은 월권행위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통치자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재판관들에게 정말 왜 이 신적인 권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권위를 부여했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왕이 없고 또 재판관이 없고 하면은 무질서하겠죠. 뭐 법이 없으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사사시대처럼 다 자기가 왕이고 다 내가 소리를 내고 다 소리를 높이고 하면은 이거 무질서한 무법천지가 되고 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우셔서 또 재판관을 세우셔서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질서 또 정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재판관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렇게 통치자들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게 중요해요. 셀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셀라 이 말은 그 부분에서 특별히 강하게 또 음을 높여서 연주하라 이런 뜻이에요. 격정적으로 연주해라 이런 말. 이 부분에서 왜 그 말에 그 연주 표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주 호통을 치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굳게 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또 함부로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고 호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권력자로 세워놓으면은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독재자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한때 이 군사 정권 시절에 요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지금 민주화가 됐지만 과거사 진상위원회 과거에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를 또 재판 다시 하고 그래서 무죄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뭐 징역 몇 년 살고 또는 사형 당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무죄인 거예요. 갖다 덮어 씌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제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은 또 유죄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민주주의라 그러지요. 민주주의가 돼서
지금은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예? 국민들이 뽑잖아요. 국민들의 손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치자들은, 예, 권력 잡은 사람들은요, 여론을 늘 잘 봐야 되는, 여론을 잘 주시하고,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 잘 판단하고, 예, 국민들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눈치.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국민들이 감정이 어떤가, 또한 국민들의 눈치를 본단 말이죠. 국민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권력이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왔느냐? 국민이 그러면 권력의 주체냐? 예,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이면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늘 세워지고 또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 나라의 정치도 또 모든 재판도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재판관들이 재판하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참된 세상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예,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우리 교회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예, 정치를 하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재판해요. 오늘 보니까 통치자들을 재판하고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재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6절과 7절 또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했지만, 예,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권위, 신적인 권위를 다 부여했지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람처럼, 우리 개역에서는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죽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왕인데 평범한 평민처럼 죽었다. 이거는 자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한때는 잘 감당했지만은 그 말년을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버림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보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가지고 적군들이 활을 탁 쐈는데 활에 쏘여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 게르가 같은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부하한 나를 죽이라고 칼을 든 자에게 명했지만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칼 위에다가 자기 몸을 팍 찔러서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부끄럽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이 무겁고 권리가 크단 말이죠. 무겁고 높은 권리를 왕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왕으로 세웠으니, 신들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직분이 크면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이 크면 책임도 크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하나님 묻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얼만큼인가. 많이 맡겼으면 많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라 그러잖아요. 무거울 중자예요. 직분은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항존직은 무겁게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직자가 되면 안 돼요. 예. 가벼운 직분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수소는 무겁게 짐을 실었으며 집안에도 수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돈을 잘 벌어야 집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살림꾼들이 재직들이거든요. 재직들이 무겁게 집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은 더 무겁게 집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국군중앙교회 가서 일일 부흥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가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수요일인데도 아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계급들이요. 뭐 기본이 중령 이상이고 다 대령 또 별도 번쩍번쩍하고 예비역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주 다 잘 나가는 분들이죠. 또 군 세계에서도 다 잘 나갔던 분들이고. 예. 그런데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으시고. 예. 그리고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항존직이 한 주일날 한 700명 나오는데 항존직만 한 400명 된다고 하는. 거기 은퇴하신 분들이 65세면 다 은퇴하는데 거기는 예, 항존직들이 그렇게 말해요. 항존직. 그분들이 그런데 다 교회 충성을 하고 수요일인데도요 평택에서 인천에서 일산 파주에서 용인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분들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1시간 이상 거리에서 다 온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 되냐 물어보니까 예산이 24억이래. 24억. 야, 700명 정도 나오면은요. 좀 못하는 교회는 한 7억이 나오는 거고 보통 한 요즘 좀 보통 나오는 교회들은 한 14억 한 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가까이 나오니까 이거는 굉장히 충성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항존직들이 많고 그 항존직들이 충성을 다하니까 국군중앙교회는 자기 교회가 쓰는 것은 예, 40%밖에 안 된대요. 40%도 안 돼. 39%만 쓰고 61%가 다 한국교회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군인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군인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쓴다라고 하는 귀한 교회구나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대로 다 물으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았는데 3달란트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3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가지고 오면 안 되는.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우리가 충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게 충성해야 되고 권사님 권사님은 맞게 충성하고 안수사님 안수사님에 맞게 예, 충성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충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우리 직분에 맞게 오늘도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